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3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도 의원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원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점심을 먹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좀 남고, 또 하나는 이 노트북을 커닝 페이퍼로 쓰기 때문에 따로 프린터 해가지고 제가 항상 하던 밑장 빼기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병신년도 이번 주면은 반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35살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더니 그 이후에는 정말 쏜살같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35살까지 시간이 안 간 이유는 의과대학,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이게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됐던 일들이라서 이 과정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참 지난번엔 제가 휴대전화로 녹화를 했었죠. 오늘은 집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낫죠. 화면 왜곡도 훨씬 적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이가 이제 벌써 50대 중반에 이르렀죠.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나이가 들 때까지 아주 큰 병에 걸리거나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점, 그게 저는 제일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친께서는 걱정이 많으셔서 아마 제가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정말 죽기라도 했다면 오래 못 사셨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셨죠.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그래도 아버님은 75세까지 사셨고 어머님은 89세까지 사셨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얼마 전에 말이에요. 둘째 아들의 친구 어머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상 갔다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친구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22살짜리 여자아이고 형제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중3짜리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중3짜리 애가 한참 아직도 어머니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그게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 달에 어머님이 별세하시고 나서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두 번째 달부터 한 3, 4개월간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 어머님의 부재를 견뎌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참 짧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중국에서는 인생이란 문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는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짧다고. 문틈으로 잠깐 보면 말 타고 이렇게 사람이 쓱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짧은 세월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시간으로 볼 때 100년, 인간에게 100년은
천상에서는 하루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천상의 시간을 볼 때는 겨우 하루 살 인생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응?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 고민, 걱정이 많은 걸까요? 이렇게 다 짧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짧은 시간에도 왜 이렇게 우리는 우울하고 힘들고 사는 게 힘이 드는 걸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집안이 다른 집보다 가난해서 속상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속상하고 또 코가 낮아서 속상하고 얼굴이 커서 속상하고 눈이 작아서 또 속상하고 키가 작아서 또 속상합니다. 어릴 때 이런 열등감들을 또 가지게 되죠. 또 질병이란 것이 나이랑 상관없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불치병이 걸려서 학교도 못 가고 대학병원에서 1년 아니면 2년씩 지내야 되고 병원 내에 설치한 학교에 다녀야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낙담하고 대학을 나와서 취직이 안 돼서 또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합니다.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또 항상 고민하고 또 배우자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롭습니다. 또 공부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삐뚤어 나가서 또 속이 상하고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장애인으로 되는 바람에 평생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또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아픈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을 하니까 조금 한시름 나았다 생각할 때쯤 되니까 이번엔 또 자궁근종이 있어서 그게 너무 커져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또 수술을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또 갑상선암이래요. 그래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피검사를 하니까 또 고지혈증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왜 나는 평생 동안을 질병 속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고통 속에서 참 속상하기만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몇백억 받았지만 그걸 동생과 나눠야 하니까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잠이 안 오고 이게 다 내 건데 원래는 왜 동생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항상 불안초조하고 눈이 시뻘겋게 더 많은 돈을 더 재산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죠. 또 뉴스에서 나오는 끔찍한 사건 사고를 보면은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기억력이 좋지만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는 게 치매지요. 그래서 또 자식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또 남편은 일을 안 하고 도박으로 나를 세우고 집까지 날려먹어서 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인생은 짧은데 뭔 걱정, 고민, 고통은 이렇게 많은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다른 일이 터지고 저 일이 수월하게 풀리면 또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또 잘하기 위해서 다들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또 직장에 취직해서도 언제 잘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들고 고민투성이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짧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에 우리는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민,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분명히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고통은 길고도 긴지
항상 답답하고 속이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비교적 어느 시기보다 걱정이 덜했으니까요. 그때는 동화책을 보면서 아름답고 멋진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또한 하루 종일 뛰어놀았죠. 그런데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고통과 고민도 없던 시절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하지만 그거는 제 세대의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나 그 다음 세대 정도. 지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고통스러울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몇 년 전부터 사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선행도 해야 되죠. 온갖 과목들 다 다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느라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학원 선생님들의 그 무한 경쟁에 너는 뛰어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항상 조급하고 그 다음에 초조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사교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시험 전날 하루 공부하고 시험 봤죠. 나머지 시간은 뛰어노느라고 바빴죠.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 여기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갖고 심하게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아이들이 커서 이제 청소년 또 성인이 되면서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이란 뇌가 한마디로 과열된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10년, 15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제가 진료실에서 보게 됩니다.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성인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학생까지 내려왔습니다. 되게 놀랄 일이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공황장애가 중학생한테 나타날까요? 그 공황장애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생기거든요. 또 청소년 우울증은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대에 한참, 예전에는 20대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것은 너무 어린 시절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저는 뇌 손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우리 뇌가 아주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뇌가 혹사당할 줄 알기나 했을까요?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서 뇌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혹사당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현대를, 지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뇌를 이렇게 힘들게 이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이제 아들 둘이 있죠. 하나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또 하나는 카투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이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군대를 작년에 보내버렸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아내는 둘 다 이제 시간이 많아요. 공익근무 하루에 5시까지면 퇴근하고 주 5일 근무하죠. 카투사는 더합니다. 미국 공휴일도 쉬고 한국 공휴일도 다 쉬고, 그리고 지금 안과 의무병으로 있기 때문에 4시 반이면은 퇴근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방에 가서 나머지 시간은 쉴 수가 있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면은 벌써 집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놀고 일요일 저녁에 갑니다. 그나마도 뭐 미국 공휴일, 한국 공휴일 껴서 놀다 보니까는 뭐 일주일씩 집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주말이면은 뭐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놀기도 하고 뭐 매주 가요. 매주 하여튼 새벽 5시, 6시 오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애들한테 많이 하고 또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뇌를 혹사당했기 때문에 그래 군대 생활 2년 동안은 뇌를 좀 식히고 가라 하는 생각에서 그냥 놀면 노는 대로 클럽에서 밤새고 오면 밤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 이야기가 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런 버라이어티한 고통과 고민, 걱정들이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일단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삶, 뜻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TV나 영화, 동화 같은 소설을 자기 인생의 모델로 생각한다면 아마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비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 예외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근데 자신만 예외라는 생각,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무엇에서 예외가 아니냐. 온갖 사건, 사고, 불행에서 나만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아플 수 있고, 회사에서 잘릴 수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 있고,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당할 수 있죠.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내게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내게 닥칠 줄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내게 닥칠 줄 모른다고 그동안 여겼을까요? 아니 어떤 근거로 자신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본인이 신의 아들이나 딸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죠. 종교를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불행이 내게 닥치지 않고 행복한 앞날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곧 하나님한테 배신감이 들 겁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피로 남편이 승진하고 이번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라는 말은 말이죠. 부처나 보살의 은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기독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이 취직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어머니 병이 낫는 것과 같은 것,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 신자들만은 가피를 믿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분명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뭘 어떻게 나를 도와줍니까? 참 기복신앙도 도를 넘치면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란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부처님이 전한 경전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진리를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가끔 어떨 때 들어가 보면은 어떤 분 맨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부처님의 가피로 이번에 안 되는 일이 풀렸다고 하고 좋아하고 계속 부처님의 가피 얘기만 해댑니다.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이 정말 부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절에 몇십 년을 다녀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심지가 곧지를 못해서 금방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잔인한 이야기죠. 하지만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가짜 행복에 취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성공하고 직위가 높아지는 것만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하니까 도리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조건들이니까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돈이 없어지고 자식이 실패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내가 믿었던 가짜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요즘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150만 원을 주고 부적을 써왔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불행이 피해갈까요? 그냥 맞을 매는 맞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나는 맞으면서 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요리조리 부적 써가면서 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어떻게든 이 내게 닥칠 불행이나 지금 있는 힘든 일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인생이란 말이에요. 정말 사건 사고의 연속이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 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와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내가 이게 맞을 매를 맞는 거다. 인생 살면서 이런 대가는 꼭 치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불행한 일들은 좀 덜 아프게 지나가죠. 그리고 또한 이 인생이 주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런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150만 원이나 주고 부적을 산 분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불우이웃 돕기를 하거나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저는 마음이나마 편안해지고 좀 마음의 안정을 도리어 찾았을 것 같아요. 그 멀겋게 쓴 부적 품에 안고 다니면서 항상 그 불안에 떨고 이게 정말 효험이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 안 들겠어요? 그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 어떻게 우리가 사건 사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 날뛸 것도 없고 또 우쭐해지고 잘난 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금방 풀이 죽고 인생 다 끝났다고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나쁜 일에 더해서 더 불행한 느낌이 들죠. 그냥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섞여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좋은 일만 계속 바라고 나는 계속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욕심이고 그게 허황된 생각이고 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당면했을 때 이게 바로 내가 겪어야 할 일들,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일들은 꼭 일어나고 말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별거 아닌 거라는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저 무심히 일어날 게 일어났구나. 인생 살다 보면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여긴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물질을 쌓는 것에 전념하는 것에 벗어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싶어지고 마음을 유연하고 평온하게 유지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정말 현재가 중요하구나. 과거도 미래도 지나갔고 아직 미래도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를 정말 즐겨야 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현재만을 주시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만 살아도 과거와 미래를 다 던져버리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닥친 불행뿐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이 불행이 점점 더 커질까봐 미래에 내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고 또 어때요? 현재를 이르게 한 과거의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 중복이 되면서 두 가지가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인생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니고 나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겪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저렇게 안 좋은 일에 끄달리는 마음이 좀 더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마음이 이런저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극적인 것, 기분 좋은 것, 또 승진, 합격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이 평온할 때 그것이야말로 아주 밋밋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지구별을 구경하고 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벌어지는 고통이나 고민이나 이런 힘든 일들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등록금은 내야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응? 그리고 뭔가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얻게 되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질병, 고통, 고민들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절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만 예외가 될 수가 없으며 나에게는 또 언젠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항상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어떤 안 좋은 일에도 우리가 덜 고통스럽고 마음에 끄달리지 않게 되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항상 마음이 평온할 때, 또 나쁜 일이 닥쳐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런 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의 시작이자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모든 것들은 나에게도 일어나고 누구에게도 일어나고, 또 이것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등록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